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새벽 기도회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3장에서 어떻게 죄와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3장에서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항과 2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또는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2항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태를 다 예상하시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의 미래를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말들 같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떠한 악이 일어날지는 다 알고 계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뜻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염세주의자들이나 결정론자들이나 혹은 운명론 같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허용하신다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해들을 위해 모든 성경의 증빙 구절들을 다 지금 일일이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큰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의 본질 혹은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과 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가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뒤에 굳이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제일 큰 차이였다면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말씀으로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키운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주들을 보고 또 자녀가 손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엇인가 하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겠지만
저는 어느 어버이 주일에 한 목사님이 설교 내용은 아니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저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마치 망치로 얻어맞듯이 마음속에 크게 깨닫고 회개했던 점이 바로 내가 가정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가정의 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부장적인 문화가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동시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여전히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앙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가장 간교한, 이 간교하다는 말은 잠언에 보면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상황에 따라 부정적으로 번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뱀이 직접 말을 해서 유혹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여자를 유혹했는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역시 시간상 전통적인 이해대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인을 유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선악을 아는 것과 그 결과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더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선과 악에 대한 눈이 뜨여졌다 하는 뜻입니다. N.T. 라이트는 본 회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원죄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선시한 데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리 하셔야 합니다. 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의 속성이자 양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그 가치를 하나님의 선인 양 잘못 착각하고 그 잘못된 가치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강제하는 부모의 삶을 잘못 살았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유튜브 선생에 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다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그런 것을 따라 하다가 신체의 다른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극히 일부분을 알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아주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큰 그림에서 보면 잘못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선한 의도로 했더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명백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위배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교제할 수 있는 권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고 또한 그분의 귀한 사역에 이 피조물을 붙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일에 놀랍게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부모들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비단 가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지식을 더 알아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할 때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던 이 서구 역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안다고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분의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진정한 창조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려고 하는 죄와 악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개하며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주의 뜻이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바른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참소망 식구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교우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1월 5일 진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